자, 데살로니가전서 이 책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 바로 이제 그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사역의 열매는 이따 보겠지만 기쁨 혹은 자랑의 면류관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오늘 이 진리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1절부터 먼저 5절을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그 다음 여러분 4절 잘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자, 먼저 1번은 사역과 설교에서 바울이 보인 모습인데요. 자, 1절과 지금 5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사역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1장 공부할 때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 사역을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1장은 간략하게만 언급했다면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 성격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먼저 바울은 자 2절을 보면 그 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하, 하나님의 종들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 이 권면이 아니라 당연히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는 우리의 권면이라고 하면서 이 권면에는 절대 너희들을 교활하게 무슨 속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어떻게 했대요?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얘기해놓고 그걸 복음이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게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딱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바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덧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식대로 왜곡시키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여기다 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딱 이렇게 승인하신 그 메시지만 전한 것이에요. 예. 그럼 왜 그렇겠어요? 거기 4절에 나온 대로 만약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단순하게 자기들이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뭔가 자기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그 목적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겠죠. 인기를 얻으려면. 그렇죠? 근데 바울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지녀야 될 바로 참된 자세예요. 예. 사역자는 결코 사람들의 비위와 기분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죠.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만 전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5절에는 아첨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예.
자, 주석가들은 바울의 이런 긍정적인 말에만 주목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 우리는 아첨하지 않았다. 막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바울의 사역이나 설교를 보면 긍정적인 건 사실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바울의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바울이 늘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이 성경 교사들,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사역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어떤 거예요? 이 성경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박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투쟁을 한다고 그러죠. 만약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왜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거부하겠어요? 근데 뭡니까? 세상은 오히려 거부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투쟁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고 또 그것을 투쟁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바울이 보인 사역과 설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바울의 사역과 설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5가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구체적으로 바울의 사역과 설교에는 여러분이 이제 3절이나 5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만 보면 바울의 사역이나 설교에는 이런 게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3절에 뭐가 없어요? 기만, 부정, 교활. 바울은 한 번도 이것을 드러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5절에는 아첨의 말, 탐심의 구실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딱 이거 보면 오늘날 어느 부류를 연상하면 되냐? 가짜 목사들, 그렇죠? 가짜 사역자들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바울은 진리를 전할 때 어떤 것에 있어서도 회중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기만이란 단어는 방법상 진실이나 거짓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동기가 누군가를 속이려 함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진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의 동기는 뭐예요? 불순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걸 얘기하긴 하되 그 이면은 뭐예요? 자기 유익이나 탐심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짜 목사들, 배교한 사역자들이 자기네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 말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종속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돈을 내게 하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속된 농담으로 여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아첨의 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활한 거, 이런 게 다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막 속된 농담 같은 거 하는 거와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기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특히 여자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현대 설교자들이나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왜냐? 그래야 거기 있는 회중들, 특히 여자 회중들이 어떤 거예요? 재밌어 하거든요. 아,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데 매료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결국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어떤 거 알고 계신다냐면 고린도서 12장 16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교활한 자가 돼서 너희를 관계로 붙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진짜 그들에게 교활하게 행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약간 비꼬는 식으로 말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얘기죠. 자, 거기서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예. 즉 뭐냐면 바울은 사실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응당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지원하고 부양해야 마땅하죠. 사역을 지원해 줘야 되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위해서 그걸 애써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빵을 먹고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천막을 지는 생업을 일하면서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거죠. 사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맞질 않아요. 예.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어떤 거예요? 삭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교활한 자가 된 거죠. 자기는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하니까. 예. 그 점을 얘기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그런 부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취하게 되면 즉시 어떻게 되냐?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거예요? 그 깊숙한 면들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일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원천 차단하려고 아예 받질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활의 필요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쩌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못하게 된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빚고 와서 내가 교활한 자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교활한 술책을 쓴 적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교활한 술책을 쓴 적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설교에서는 아첨의 말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아첨이 뭡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붙돋아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첨의 말의 가장 좋은 예는 진화론이겠죠. 진화론에 세뇌된 이들은 뭡니까? 인간이 최고다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뭐예요? 모두가 긍정적이죠. 아,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 밑도 끝도 없는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아첨의 말인 거죠. 예. 설교자는 뭐예요? 회중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되어 가면 책망도 해야 돼요. 지적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사역자죠. 근데 거짓 설교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비위를 상하면 안 되니까 잘못 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좋은 말. 왜? 그래야 듣기 좋아서 계속 따라오니까. 그게 바로 아첨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예. 자, 바울에게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탐심의 구실이 없었다는 얘기죠. 바울은 한 번도 돈을 탐하지를 않았다. 우리는 이 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어떤 거예요? 배교한 이 설교자들이나 목사들 자기의 배를 위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생계형 사역자들이 많아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을 직접 봤으니까 그걸 다 확신하고 있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짐을 안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전혀 부담을 안 주려고 오히려 자기들이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6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는 사역자의 본이 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바울이 보인 본을 설명드리면, 자,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던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야말로 자기들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예요. 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을 구원에 이르겠고 자기들을 양육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동역자들은 피 흘리며 영적 전쟁을 수행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임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죠.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등을 참조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나 동역자들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다 승리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런 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사도들의 왕자라고 흔히 이제 일반 개신교계에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칭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통 약간 수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사도들 중에 왕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 중에 왕자의 타이틀은 오히려 바울이 더 합당하다 봐야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14권을 기록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 교회 시대의 진리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해 줬어요? 바울에게 계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랑하라고 한다면, 만약 사도들끼리 자기를 자랑하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바울도 사도잖아요. 자, 사도는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바울이 훨씬 더 위상이 높다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짐을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6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우리는 짐을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한테. 당연히 이런 훌륭한 사도들을 받들어야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 디오트레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 내가 너희들의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같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유모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 큰 어른한테 유모가 필요해요? 아니죠. 유모는 갓난에게 필요하죠. 갓난에게는 사실 굉장한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유모는 어때요? 그 갓난아기를 정성껏 보살펴야 되죠.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러한 심정으로 대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들을 아버지처럼 11절에 보면 돌봤음을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떨 때 우리가 적용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면 이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출생하도록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면은 복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들을 이겨왔으면 자기가 그 자녀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보살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날 자기들을 스스로 아버지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위시한 사제들이에요. 예.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이렇게 사람들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칭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거룩하신 아버지는 누구에게 붙여야 될 칭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붙여야 될 칭호를 교황이 버젓이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하죠. 신부들. 여러분,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신부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버지란 칭호를 버젓이 갖고 가서 자기들이 취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적으로 아버지가 되려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의 교황이나 사제들이 복음을 전한 적 있나요? 없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게 한 적 있어요? 없죠. 그들은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랬냐? 땅에 있는 사람들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카톨릭은 어떤 거예요? 사제들이 버젓이 자기들이 아버지라 불려요. 그걸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이런 말 한 여러분 사제들 본 적 있어요? 없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히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2절 보면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려 함이라고요?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바로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시킨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왜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나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그분께 합당히 행하게 함이라 이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땡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거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갓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한테 배워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사역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 합당히 행하게 하랍니다 이거죠. 예. 자, 합당한 행함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에베소 5장 6장을 보면 여러 가지 행함이 나와요. 예. 뭐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또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또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라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죠. 뭐 시와 찬송을 부르라 그러죠. 또 그리스도인에서 간증을 이렇게 소금처럼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라 얘기하죠.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바로 뒷 두 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구원받은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쓴 목적은 바로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매 장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는 거는 그걸 항상 믿고 살라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 4장에는 휴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가지라는 거고 5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5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성도로서 합당하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2장에서는 바로 일단은 너희들이 합당한 행함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오한 말씀이에요. 거기 13절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보세요,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관한 위대한 진리인데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입니까? 자,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자란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되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성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바로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네. 자,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항상 거기다만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있죠. 이거의 권위를 약간 등한시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요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럼 기록된 말씀은 그건 그냥 성경이고 그거는 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고딕체 말씀과 그 다음에 성경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뭐겠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했죠. 그렇죠? 예. 자, 우리도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교재를 참조하시다 보면 미국의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성서침례교 교단이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칭하는데, 근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본사항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정녀 탄생, 성육신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믿음에 있어서 그냥 중요한 원리만 자기 믿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온전히 믿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면, 그래, 우리 성육신 믿어, 동정녀 탄생 믿어, 우리 다 믿어, 삼위일체 믿어. 그런데 그 외에 성경의 다른 구절들 있잖아요. 이거는 좀 틀릴 수도 있고 이거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누구냐? 신정통주의자들이에요. 자, 잠깐 보세요. 자, 성경을 대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정통주의자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신이라는 게 붙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뉴를 좋아하죠. 뉴. 그러니까 자동차도 어때요? 뉴가 붙으면 새 차다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신을 좋아하는 거야. 신 정통주의자.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데, 신정통주의자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 말이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있다. 그 이면에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정통주의자예요.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대다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 그런데 이들의 정확한 그런 주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자기들이 약간 믿기 어려운 내용이나 또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그럼 어떤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냥 인간이 기록한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자유주의자는 여러분 잘 알죠? 자유주의자는 아예 성경에 있는 기적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성경은 그냥 고전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다 이거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런 거와 동일선상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 뭐예요? 정통주의자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희한한 자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럼 여기에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아, 이거는 최초의 원본이다 이렇게. 역시 똑같이 교활한 자들이 최초의 원본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했을 때 이때 성경은 최초의 원본이면 처음의 원본만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올바른 관점 뭡니까? 정통주의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그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앞표지부터 뒷표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1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점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였다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파한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거는 그냥 성경을 기록한 그냥 사도들의 말이야. 저건 그냥 저 목사가 설교하는 저 목사의 말이야. 그냥 인간 설교자의 말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질 않고 저는 우리 인간 목회자가 그냥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간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효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이거죠.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안 듣고 안 믿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른 성경의 진리 또 예언 이런 것들을 전하는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를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무슨 교감이 돼요? 안 되죠. 생명 있는 존재가 생명 있는 존재하고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못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왜 다른 성도는 똑같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성장이 없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 9절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좋게 말하는 거다 여기인 거예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이 선포해도 저건 지금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여기 나온 대로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개된 말씀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 또 사탄이 방해한다는 점을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14절에 나오죠. 예. 자, 변개된 현대 영어 성경들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모방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모방했다고 14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교회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들. 예. 근데 우리 성경에는 따른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변개된 성경은 모방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어는 아주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따르는 거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변개된 성경은 흉내내는 걸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누군가가 헬라어를 운운하면 이 구절들이 말하는 바를 오도하려 한다면 둘 다 에클레시아라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첫 번째 참조 구절은 참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말하고 그 다음 구절은 또 다른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게 참된 교회들이죠. 그러면 거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런 교회들은 참된 교회들이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라는 단어의 개념을 설명할 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했잖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선별돼서 모였으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교도들의 집회도 뭐라고 얘기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반 교회들이 자기들이 교회라 그런다 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들은 바로 가짜 교회들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흉내낸다는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 가짜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표현이 제대로 된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지역교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4절, 15절, 16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5, 16절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하고 있었을 때를 말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6장이나 17장 5절, 10절, 13절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소위 후천년주의자들,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다고 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 여기 봐라, 유대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했다, 고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지금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방해한 그 죄로 인한 진노의 심판을 그들이 당한다는 뜻이에요. 진노의 심판을 당했다고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소위 이제 배교한 개신교계는 자기들이 영적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런 주장을 해요. 바로 뭐냐면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계속 나오니까 오늘날 신약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뜬구름 잡는 헛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유대인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유대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6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잖아요. 그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옆으로 제쳐 놓으셨다는 것이다 이거죠. 우린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1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로마서 11장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올리브 나무의 비유가 나와서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이고 거기에 이방인인 돌올리브가 접붙여졌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기회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이런 죄를 지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제껴놓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버림받은 거지 하나님이 아예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말살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순수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도들도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때요?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다만 회복되기 전까지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해야 되니까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게 나오죠. 그래서 진짜 얼굴을 보기를 바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마음과 영으로는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 하나라면 우리가 영으로는 어떤 거예요? 멀리 떨어졌어도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바울이 뭡니까? 마음은 아니다. 그 말이 뭐냐면 비록 얼굴은 지금 못 보고 거리상으로 멀리 있어도 영과 마음은 이미 너희와 하나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처럼 영혼 몸 이렇게 막 교리적인 진술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생각, 정신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영이라 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과 정신은 이미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얼굴을 못 보니까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바울이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방해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누가 방해한다?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는 점을 여러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은 사탄이 인격체로 살아있고 지성이 있고 활동적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늘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사탄의 실체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냐면 그냥 악마라고 얘기해요. 악마. 여러분 그 표현 주의해야 됩니다. 악마란 말 자체가 뭐냐면 어떤 인격을 가진 마귀의 실체를 부정하고 그냥 일종의 어떤 그냥 영향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악마자란 자체가 어떤 영적인 영향력에 어떤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마귀나 사탄은 어떤 영적인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에요. 악한 힘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실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만 실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실체는 분명히 있는 존재예요. 마귀가 인격이 있어 없어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어떤 거예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보면 마귀는 어떤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저런 가짜 모임들을 보면 어떤 거예요? 마귀는 흐뭇한 거죠. 아이고 잘한다 이거죠. 예수 이름으로 가니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그것들로 좋은 거예요. 아 계속해. 아유 네 예비야. 내가 네 예비지만 계속해라. 아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성경 대리민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어떤 거예요? 마귀가 분노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마. 내 자녀가 뺏기잖아. 이거예요.
근데 저런 데서 막 이상한 소리로 방언이라고 하면서 막 경배 찬양하면서 막 날뛰고 이러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사탄 혹은 루시퍼라 불리는 이 자는 현재 이 땅을 통치하고 있죠.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적이라 부른다 이거죠. 왜냐? 그가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4장 13절 15절 보면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죠. 자기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사탄은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죠. 그는 또한 진리의 대적이다 이거죠. 진리의 대적. 왜입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0절 4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사탄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기도 하다 이거죠.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어때요 지금? 반유대주의로 굉장히 지금 확산돼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밉다 이거예요. 자, 그는 또한 복음의 대적이다 이죠. 복음의 대적. 왜요?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사도행전 5장 3절 9절에 따르면 성령의 대적이다 이거죠. 아나니아 사피라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뭐냐면 사도들을 속였잖아요. 토지대금 일부를 숨겼잖아요. 바로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들 안에 사탄이 가득 채우니까 어떤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의 대적 마귀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대적 마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주로 하는 일은 일단 사람들을 해치죠. 대표적으로 욥을 해쳤잖아요. 또 죄짓게 한다 이거죠. 사람들로.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되이 비방하는 짓을 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거짓되이 비방하게 하듯이. 바로 그런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아래서 활동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사탄의 실체는 커다란 붉은 용이고 이 땅에는 사람으로 육하에서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지상에 33살 반이셨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이 모방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자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그리고 성도들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다니죠. 그게 바로 사탄의 실체예요. 근데 이런 사탄이 무슨 어떤 에너지나 영향력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실체인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9절 20절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인해 기뻐합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바울이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 불에 탔을 때 금은 보석은 안 타죠. 그렇게 상이 남아있으면 상으로 뭐를 받죠? 면류관을 받는 거죠. 면류관. 면류관이 뭘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바로 이 면류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기쁨 혹은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죠. 다른 4개의 면류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제 나머지는 제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자랑이나 기쁨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인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 회심케 한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회심자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똑같이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하늘나라 갔을 때 누구에게 제가 감사하겠어요? 자기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음 전한 사람 어떤 거예요? 그 회심자 때문에 기쁘겠죠. 자랑거리가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아, 제가 이 사람을 하늘나라에 인도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랑 혹은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회심자들은 면류관에서 보석들로 상징이 되죠.
말라기 3장 17절, 잠언 31장 10절에 나온다 이죠. 구령자가 건져 올리는 물고기는 그의 소망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환란 전은 휴거와 부활로 다시 오심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가 구령한 사람들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 여기 보시면은 면류관은 총 5가지다 이거죠. 예. 그건 예전에 제가 많이 강의했으니까 이 시간 생략하고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하는 것은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거죠. 또는 이 자랑이 기쁨이기도 하다 이거죠. 예. 왜 그러냐? 바로 이 자랑의 면류관 기쁨은 누구 때문에 이 면류관이 주어지냐면 회심자들이다 이거죠. 성경에서 보석을 사람으로 지칭하죠. 특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보석들로 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이 자랑의 면류관에는 아마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 회심자들이 있을 때 이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냐? 그런 회심자들 열매가 생기면 바로 자신에게 면류관이나 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이 회심자는 교회에 등록시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사람들 막 자기네 교회 교인 등록시키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회심자라 했을 때는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광과 기쁨이라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란 열매가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이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자랑이자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겠어요.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서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지상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 구원받았다. 그 사람 하늘나라 갔을 때 얼마나 쫓아다니겠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렇죠? 네. 몇 명이 구령해야 될 줄 몰라요. 저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자들이 나왔다. 그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약속됐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니엘 12장 3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킨다. 즉 회심을 시키면은 별들처럼 영원 뭉토록 빛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타예요, 스타.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구령을 많이 한 사람이 진정한 월드스타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이거죠.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역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끝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죠. 바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이라는 점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